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를 좀 책갈피로 접어두시고요.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손예은 자매님 소금의 직분,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금의 직분.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산상보훈. 이 산상보훈은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라마다 헌법이 있듯이 이 산상보훈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산상보훈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자체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직분을 두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두 가지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시면서 소금의 직분을 말하고 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분은 빛의 직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두 가지 직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소금의 직분이라는 것은 뭐냐,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팔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팔복은요 대체로 나 자신에 대한 생활의 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 자신, 내 자신이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통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또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의를 사모해야 한다. 화목해야 한다. 등등 자기를 상대하여 스스로 갖춰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팔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소금과 빛의 직분은요, 대인적 생활의 원리입니다. 대인 간의 대인 관계입니다. 대인 관계. 남에 대하여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남을 대하는 우리의 직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에서는 나 자신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소금과 빛의 직분에서는 타인에 대해서, 남들에 대해서 마땅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은 어떤 역할을 의미합니까? 이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상대하여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은요, 이 코스모스, 이 세상이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가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가 아니고요, 헬라어 원어는요 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스. 그것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이 말이에요. 땅의 소금이다. 여러분, 땅이 뭐예요? 곧 우리의 생활의 터전입니다. 땅이. 그러니까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소금의 기능을 해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의 3대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에는 3대 직분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째는 순결입니다. 순결. 소금은 한 가지 맛뿐입니다. 소금은 한 가지 맛뿐이에요. 둘째는 방부제입니다. 부패를 막습니다, 소금. 셋째는 조미료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듭니다. 근데 이 3대 요소 중에서도 우리들이 보다 더 익숙하게 다 알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부제와 조미제입니다. 소금이 들어가서 썩지 않게 만들고, 소금이 들어가서 맛있게 만들어요. 이처럼 너희는 세상에 가서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가 되라. 그리고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조미료가 되라, 조미제가 되라.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먼저 방부제의 역할이 뭡니까? 이 방부제의 역할은 우리 성도들한테 무엇을 요구하는 말씀인가요? 요즘에는요, 냉장고나 뭐 냉동차나 뭐 냉동창고 같은 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요, 냉동고 속에 집어넣어요. 아무리 멀리 간다 해도 상하지를 않습니다. 원양 어선들이 고기 잡으면요, 냉동고에 집어넣어요. 싱싱한 고기를 우리들이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동고, 뭐 냉장고, 냉동차 이런 거 없을 때는요, 옛날에 고기를 잡아가지고 썩지 않게 보호하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소금이었어요. 소금. 소금으로 절이는 거죠. 소금으로 간을 쳐서 먼 곳에 보낼 때 썩지 않게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소금이 바로 방부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게 할 그러한 직분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세상의 타락을 막지 않는다면 결국 세상이 우리를 타락시킬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세상의 타락을 막지 못한다면 세상의 타락에 우리들까지도 물들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이 악한 민주당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말이죠, 동성애를 비호하고 동성 결혼을 갖다가 합법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나 결혼할 사람 데려왔어요. 아들놈이 그런데 그래 누구냐 그랬더니 남자애를 데려온 거야.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의 말 가운데 공격은 최상의 방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공격해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어이고, 소극적으로 가만히 진지 속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막아내려고 하면 결국은 전쟁에서 패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때 막아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이 죄를 막아내는 방법은 뭐냐? 세상의 타락을 제지시키고 정화시켜 나갈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때 부패를 막고 우리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부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들이 죄악으로 이 타락하는 물결 속에 빠지고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방부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나 자신부터 바르게 살고 타락하는데 가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야 할 거예요.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아는요, 홍수 전야에 그 온 세상 사람들이 부패하고 악하고 타락할 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한 자세가, 그러한 노력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슬프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 부정한 일에 가담하고 참여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예사로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큰 사건에 그 문제의 인물이 기독교인이다,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이래서야 어떻게 우리가 소금이 되겠는가, 어떻게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요, 별로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 잘 나오지 않는데도, 성경을 잘 보지 않고 신앙이라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들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이나 불의에 가담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볼 때 그들은 믿음이 약해 보이면서도 반듯한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들은 상당히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뭐 열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실제 생활은 상당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가보셨습니까? 물론 저 면회 가보셨나요? 저는 몇 번 가봤는데요. 가서 예배도 인도해 봤고요. 교도소 안에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 아파요. 어느 교도소는요, 재소자가 한 6천 명 되는데요, 그 중에 400여 명이 기독교 신자예요. 물론 그들 중에 뭐 교통사고 내가지고 뭐 과실치사 같은 거로 그렇게 수감된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기독교인이 남을 속이거나 사기 쳐먹었거나 뭐 협잡을 했거나 부정했거나 이런 수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당 건축할 때 있잖아요. 5천만 원을 사랑의 교회, 강남의 사랑의 교회 집사가 사기친 사람이 있어요. 그게 기독교 신자가 할 일입니까? 이 작은 교회 예배당 짓겠다 그러는데. 더군다나 그 400여 명 가운데 있잖아요, 대부분이 세례교인들이고요, 그 중에 상당수가 중직자들이라고 할 때 제 마음은요, 참담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이 사회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게 타락해 있고 부패해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잘 지켜서 불의한 데 가담하지 아니하고 악한 데 동참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살려는 그 노력이 세상의 방부제가 되는 기본적인 자세가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 자신을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불의와 화합하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남의 불의를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만류하진 못할 망정, 남의 악행을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이 불의하지 않지만 남이 불의하고자 하는데 그때 침묵하거나 도와주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남을 도와줄 수 있겠지만, 불의는 나는 못 도와준다, 나는 거기 같이 못한다, 이러한 자세를 엄연히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불의를 설득하고 불의를 못하게 만들고 불의를 막아내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과 남의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 아니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불의를 하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방부제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들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려고 전선에서 애쓰고 싸우는 분들을 격려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그렇게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동성애가 범죄다라는 것을 일절 말 안 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비겁한 것입니다. 특별히 명성이 있는 목회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차별금지법 문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교회 홈페이지에 공격 들어올까 봐. 비겁한 거죠. 적극적으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불의를 설득시키고 불의를 못하게 하고 불의를 막아내는 그러한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살해서 사망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동성애는 다름의 문제이지 틀림의 문제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그렇게 여러 가지 글을 그 동성애 쓸 때 아니야, 동성애는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틀림의 문제야. 저는 그럽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고상한 척하면서 동성애는 다름의 문제이지 틀림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요. 나는요, 아니야, 동성애는 틀림의 문제야. 그거 다름의 문제가 아니고 틀림의 문제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문 섹스가 그게 정상입니까?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틀린 거를 틀린 거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 충복을 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 소금의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요, 우리는 불의를 지적하고 설득시키고 못하도록 막아내는 적극적인 노력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맛을 냅니다. 여러분, 도시 사람들은 모르죠. 옛날에는요, 이 농촌에 살 때, 시골에 살 때는요, 매주 걸어놓고 구수한 냄새가 나죠. 그리고 장을 담그잖아요, 장. 예?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말 가운데 그 집의 음식 맛이 어떻다 하는 거는 그 집의 장맛을 봐야 한다 그랬어요. 장을 잘 담가가지고 장이 맛있으면 음식 전체가 맛이 있고, 장이 시원치 못하면 음식 전체가 맛이 없습니다. 이 장이 음식의 맛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아무리 음식을 잘 만든다 해도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고 만들었다 해도 거기 소금을 안 넣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 무슨 맛으로 먹어요, 여러분? 적당하게 구미에 맞게 간을 맞추는 것이 절대로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근데 소금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내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너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맛을 내는 이 조미제가 되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첫째로,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맛을 내는 이 조미제, 이러한 이 소금의 그 기능을 감당하려면 첫째, 내가 맛있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이 맛있는 기독교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단체의 모임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서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막혔던 일이 뚫려요. 그 단체에 침몰하던 기분이 풀려나고, 다들 기분들이 좋아져요. 그럼 그 성도는 맛이 있는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어떤 분은요, 그분이 어떤 단체에 들어가면 잘 되던 게 갑자기 안 돼. 즐겁던 것이 막히고 침울하게 분위기가 바뀌는 거요. 아주 까칠한 사람이죠. 까칠한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연단을 들 받아서 그래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자갈을 보세요. 그냥 밀려오는 파도에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고 그냥 수십 년 동안 그래가지고 돌들이 다 동글동글해요. 모난 거 있어요? 모난 거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까칠한 사람은요, 한번 이리저리 굴러봐야 돼요.
험한 파도에 밀려다니면서 그 모난 게 다 없어져야 된다고. 근데 어떤 분은 너무 까칠하고 어렵고 아주 대화하기가 어려운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타입 가운데 누가 소금인가요? 어느 분이 조미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맛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맛있게 믿는 성도가 있고 맛없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아무개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맛있는 신자가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저 아무개 보니까 예수를 믿을 마음이 딱 떨어진다, 못 믿겠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어찌 그분이 여러분 조미료가 되겠습니까? 무엇인가 우리 자신들이 먼저 맛있게 예수님을 믿는 맛있는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과연 아무개를 보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야 하겠다, 이러한 마음을 줄 수 있는 신자들, 이것이 세상의 조미제, 세상의 소금 같은 그러한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 사회를, 이 국가 전체를 부패를 막고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그 두 번째 그 말씀, 그 마가복음 9장 5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둬라. 자막 좀 올려주세요. 마가복음 9장 50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9장 5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어디에 소금을 두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너희 속에 이걸 갖다가 말이죠, 이게 우리 무슨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각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개인, 우리 각 개인이, 우리 각자가 자기 속에 소금을 두라,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분의 제자들이 세상에 제자들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소금같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그들한테 세상을 정화하는 영향을 발산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건전한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 이 건전함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그런 거예요. 너희 각자가 먼저 너희 안에 소금을 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있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두 번째 본문,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소금이라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과 직분이
바깥을 향하는 게 아니고 외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것이라는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우리가 부패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지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먼저 우리가 좋은 맛이 나는 공동체를 구현하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이렇게 도전을 받는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이 뭐냐? 내 안에,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세상의 타락을 막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서로 화목해야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맛이 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 뜻인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소금을 두라 그랬어요.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소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소금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 다음에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뿌려지는 곳에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화목함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소금을 둠으로. 소금이 어떻게 여러분 맛을 냅니까? 녹아 없어집니다. 소금이 원래 알맹이 아닙니까? 이 소금이 녹아서 없어집니다. 자기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이기심과 자기 중심, 편견, 나만 옳다는 그러한 교만, 이런 거 갖고 있는 한 우리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약한 자들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 우리는 화목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이룰 수가 있습니까? 소금이 녹아집니다. 녹아짐으로 맛을 냅니다. 자기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희생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금처럼 나 자신이 먼저 녹아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살맛 나는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우리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방부제가 되고 소금이 맛을 내는 이 조미제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소금이 자기 자신이 살아남아 있으면 남을 썩지 못하게 하거나 맛을 내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금은 자기가 없어지고 맙니다. 녹아서 없어져야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부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희생의 결과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 소금인 것입니다. 이러한 소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교훈의 위대성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희생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있는 이 가르침이 위대하고 주님의 교훈이 위대하고 주님의 교훈이 다 좋지만, 만약에 그리스도의 일생 가운데 그 위대한 희생이 없었던들 우리 주님의 교훈들은 빛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교훈이 빛나게 되고 말씀이 빛나게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내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영어 성경은요, have salt in yourselves. 아까 말했듯이 이 말씀의 핵심은 단체 속에, 공동체 속에 평화를, 화목을 유지하라는 말인데,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은요, be at peace, 평화, be at peace with each other.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내 안에 소금을 둠으로써 이 공동체 안에 화목을,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소금이 필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너희 속에라는 이 번역은요, 그래서 공동체로 오해가 되어가지고 뭐 내가 해야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의 책임을 미루려는 그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In yourselves,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이 각각 자기 안에 소금을 가짐으로써 평화가 우리 서로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with each other,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방부제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맛을 내는 조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은 자기 희생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금이 알갱이로지만 녹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소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분부제가 되고 내 자신이 맛있고 살맛 나는 이 세상을, 살맛 나는 행복한 세상으로, 맛있는 세상으로 만드는 조미제가 되고, 이러한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혼연히 희생을 각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희생.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교회가 일을 시킬 때 쉽게 일어서서 움직여 나가는 소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